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변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쓰기표에 있는 제목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좀 어린이 특이한 그런 제목이죠. 네, 오늘 나오는 병 고치는 사람이 한 분 등장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 그날은 일하지도 말라고 성경 율법에 보니까 모세오경부터 해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라고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일하는 거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거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이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기억나시나요? 원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안 지키죠.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공부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 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지키시죠. 아무리 1년 동안 예배 오셔야 돼요 이야기해도 안 오세요. 성경 쓰기를 해야 됩니다. 사순절 지금 성경 쓰기 표 드리고 해야 된다고 해도 안 하시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기 타국 먼 어디죠? 저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세요.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나라 잃은 슬픔을 당하게 돼요.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무엇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쟤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봐. 저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는 분명히 저거 구원받지 못할 거야. 막 손가락질하죠. 누구처럼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요? 저 죄인 손가락질하죠.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성경 몇 가지 계명이래요? 613가지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계명이에요. 613가지 계명. 거기에다가 또 어떤 계명을 또 덧붙여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라는 계명도 갖다 붙여요. 유대 그 장로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랍비의 법까지 지킵니다. 랍비가 뭐예요? 유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따르는 것처럼 랍비의 법까지 지켜요. 거기에다 또 관습법, 전통법까지 해가지고 유대의 교회 교육법을, 종교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이에요. 자, 이거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지켰더니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땅도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월가의 모든 돈들을 다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영화 산업, 그리고 석유,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에 오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율법의 오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잘 지켰어요.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지금 뭐 하는 거야? 율법을 어기고 있어. 막 그렇게 지금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뭐 하고 있었냐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고 계세요. 제자들이랑 같이.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대요.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거 두 손을 써가지고 이게 비벼서 하는 거, 이거 율법을 어긴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탈무드 랍비법에 의하면 이게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습니다. 아무튼 그랬더니만 바로 누가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목격했어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식일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고파서 밀 까먹었대요. 이걸 잠깐 정황을 보면요. 이 안식일이 여기 1절이랑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9절에 나오면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야 되죠. 그쵸? 회당에 가야 되죠. 그날이 주일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로 간 장면이 어디예요? 9절이죠. 그러면 1절은 주일날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당일일까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제가 볼 땐 그냥 회당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밀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밀밭. 여러분, 유대인들이 밀을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밭에 이렇게 고랑 파가지고 그 밭에만 딱 하잖아요. 그 뚝배기나 이런 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외곽지인데 여기는 베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씨를 뿌릴 때 뚝방에도 이렇게 뿌려준대요. 그리고 심지어 길가에까지도 이렇게 뿌려줘서 길 가는 사람들이 배고프거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좀 배려가 좋죠. 지금 이거 훔쳐서 잘라서 먹은 거예요? 주인 거? 아니죠. 그거는 법 어긋난 게 아닙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 법을 오류가 아니에요. 이거 합법입니다. 아무튼 잘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벼서 먹었다고, 두 손을 써서 이렇게 까불러서 먹었다고 해서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노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을 한 명 만나게 되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설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진설병을 꺼내서 주었대요.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 뭐냐면 안식일 전날 이 빵을 굽습니다. 빵을 구워서 제사장이 이 빵을 언제 가지고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안식일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갈 때 이거 두 손 들고 들어가야죠. 한 손으로 두 손 일인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들고 들어가야 돼요? 한 손으로 하면 일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성경에 이 제사장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이게 상위법이에요.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그런 그 모세 오경의 그런 법에 접촉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줬대요? 제사장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줬대요. 여러분 이게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이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안식일에 이거 먼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들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안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같이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집도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사함 받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쁜 마음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고, 당시로 치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누가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사역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맞아요. 제자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나온 다윗 시대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이 진설병, 이것을 먹었대요. 누가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것 허용하신다는 이야기죠.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가르치죠. 좀 있으면 회당에 가죠. 8절에 나오면 9절이네요. 9절에 회당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으세요. 5절에 또 안식일의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성전,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에 밀 까불러서 먹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9절에 이제 거기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전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회당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배고프니까 먹었던 장면이 나온 거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대요. 한쪽에, 그러니까 두 손 중에 한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중풍병이라고 해서 푹 맞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푹 맞으면 보통 한쪽이 막히죠. 그래서 한쪽 손을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푹 맞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한 손 마른 사람이, 그러니까 푹 맞아서 그런 거, 뇌에 심줄이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에 심줄이 막혀서 한쪽이 좀 마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원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밀 까불려서 먹는 거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었는데, 두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 앞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이거 옳은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옳은 일, 틀린 일, 옳은 일, 틀린 일.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의 규례 중에 참 이런 규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유대인 규례는 이 손 마른 사람이 고침 받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두 손으로 일하잖아요. 안식일에는 두 손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손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이 회복되어서 안식일날 회복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손을 써봐야 돼요? 안 써봐야 돼요? 써보겠죠. 두 눈이 보인 사람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찜 뛰고 막 하잖아요. 한 손 못 쓰는 사람이 두 손을 다 쓰게 된다고 하면 이 손 써봐야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은 고침받으면 안 되는 날로 규정되어 있어요. 모르셨죠? 규정되어 있어요. 쓰면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없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타겟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강력한 타겟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대 이 사람은 못 고쳐야 돼. 절대 이 사람 고치면 안 되는 날이야.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죠. 난 예수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 진짜 물과 피로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셔요?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못 걷는 사람도 한순간에 걷게 하시고, 이렇게 아픈 사람도 한순간에 예수님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이날은 치료받으면 안 되는 날로 믿었는데, 회복되면 안 되는 날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랍비의 유전에 써 있대요. 랍비의 유전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올려 줘야 돼요? 안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차가 빠졌어요. 그러면 차 놓고 걸어가겠어요? 아니면 차를 이거 견인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게 빠진 데서 빼가지고 타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빼야죠.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짐승이 빠졌으면 이걸 빼내면 일이니까 거기에 앞에다가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널판지를 이렇게 넣어줬대요. 아, 너 널판지 타고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이렇게 했대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웅덩이에다가 그날 먹을 양식을 이렇게 준대요. 야, 오늘 배고프겠어. 그냥 그 웅덩이에서 오늘 하루 버텨. 이렇게 양식을 준대요. 이 빠진 짐승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빼주래요. 그게 또 법입니다. 그럴 때는 빼주래요. 근데 예수님 묻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는 끌어내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몰래 빨리 꺼내주겠죠. 우리 양 어떻게 빨리 꺼내주겠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못 나온다고 고통하고 그러진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난 듣고 싶어.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야. 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움 없어.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힘이야.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나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다, 그 짐승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왜 데려온지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죠. 여러분, 안식일 날 뭐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어디에서 이런 것을 회의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재판받을 수 있게 할까? 그것을 어디서 했던 거예요? 유추해 보면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모의했던 겁니다. 14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고 회당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을 아셨어요.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회유하고 그를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을 그 재판에 넘겨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이 법에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도 다시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년에 52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돼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그럼 표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곳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죠. 심지어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사랑하시고 이 양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누가 감동받았을까요?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누가 감동받았을까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실험 대상인 것을 알았어요. 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실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구나. 나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나쁜 사람들. 그런 마음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법에 의하면은 나는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병자는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손을 내밀었을까요? 성경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던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게 부정과거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부정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 손이 말랐으니까 한쪽 손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에요. 손이 마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 과거니까. 옛날에 마르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수동형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 옛날 것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 과거 수동형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옛날에 두 손이 멀쩡했을 때처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치유되었다. 여러분 그는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새소식반이 진행됩니다. 우리 고은빛교회가 새소식반을 진행해요. 여러분,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법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새소식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교회 예배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5단계에서는 예배 3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00명 이하의 교회는 3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 성도 다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새소집반이 우리가 시작되는데 방역 수칙에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손에 소독제를 바르고 이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방역 수칙에서는 새소집반 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래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되죠.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의 말을 듣죠? 세상 법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아까 제사장들이 상위법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상위법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고통 주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비된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주의 종들에게 준비된 건 뭘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새소집반 가지 마, 막는 부모들도 많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마. 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려고 그래. 못 가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벌이 처해질지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1년이 지났어요. 이게 평생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독한 독종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신이 나오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때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 시설인데 목요일날 2시에 설교 좀 부탁드린대요. 목요일날 제가 시골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날인데 일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장애인들이 더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2시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거부는 했는데 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성도들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애 시설에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거부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한 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엄청난 기근,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든지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법을 예수님이 주인이셨어요. 여러분, 세상 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세상 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가슴속에 담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사역하실 수 있는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을 치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안식일에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도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모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한 그 안식일, 그 회당에서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듣지 못하게 하게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법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힘을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모든 율법의 생각들이 사고들 세상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